네, 오늘 가룟유다의 이름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죠. 가룟유다. 제자였지만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네, 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가룟유다가 팔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러한 예언에 따라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무에 그 목을 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밭에 피가 뿌려져, 가룟유다의 피가 뿌려져서 그 밭을 피바치다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아겔다마라고 그 밭을 이름 지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죄, 너무나 큰 죄죠. 큰 죄를 가룟유다도 지었고 베드로도 가룟유다 못지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사실상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그러한 죄를 베드로도 범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룟유다와 이 베드로의 죄가 상당히 등가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가룟유다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베드로는 회심하며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에 복음이 있습니다. 왜 가룟유다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나? 이 가룟유다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입술로 가룟유다를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아마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가룟유다는 그 죄를 자기의 피로 사함을 받으려고 했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의 피로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자기의 피와 행위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죄값을 치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염치불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룟유다가 너무나 훌륭한 행위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인본주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신을 배반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자기의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장렬한 그 영웅과 같은 모습,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피는 그 육신의 죄가 흐르고 있는 피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가 아무리 많이 흘려져도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비되는 베드로의 그 구원의 비밀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다루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다룰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를 염치불구하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피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갈보리의 언덕이 사실은 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피밭, 가룟 유다의 피가 뿌려진 이 피밭은 쓸모없는 피의 흘림이 있는 밭이 되었던 이 아겔다마라는 것은 그래서 그 피밭이 대비가 되죠. 십자가 아래에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 밭,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죠. 이 땅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무엇을 내게 됐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됐죠. 그처럼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하지만 그 땅에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머리에 쓰신 그 관이 가시관이죠. 이 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그 땅과 땅의 진료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든 육신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나? 그것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영적인 전쟁이 머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소와 정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생각들을 심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한 생각, 또 나쁜 생각, 또 죄된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그 생각에 대한 형벌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여러분의 그런 어두운 생각으로부터도 여러분이 그 저주에서도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뭐가 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고 돼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쓰냐? 가시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가시관을 바라볼 때에 이제 저주와 참소와 모든 그러한 미래를 기다리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소망을 주시는데 그러한 소망의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울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전에서 그 짐승을 들여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1년 동안 우리의 죄를 사함받죠. 네, 사실은 그 제단에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지만 짐승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드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인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가룟 유다의 사례처럼 인간의 피는 뭐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피라. 그 인간의 피 속엔 그 육신의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신의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신의 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피를 흘린 그 피밭 아겔다마,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구절도 있어요. 베드로는 결국 떨어지지 않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어떤 사단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던져주는 것을 그냥 받아버리고 그게 유혹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구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부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는 베드로를 낭만과 절망과 완전한 실패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한 정말 큰 죄에 빠지긴 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회복됐던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어떤 때는 주님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반드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한 바가 또 있긴 하지만, 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사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규정했다고요? 네, 사랑받는, 네, 수동태 아가페토스, 사랑받는 자로 자기를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임하셨던 제자들 3명 중에 1명입니다.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3명의 제자가 또 늘 같이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러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요한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먼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가깝다.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그 거리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참 가깝다 이렇게 그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긴 했지만 이처럼 같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거리가 믿음의 거리, 신앙의 거리가 좁은 또 성도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는 절대적인 거리는 전부 다 좁아졌어요. 그죠?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측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완전히 가까워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우리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정말 하나가 된 그 좁아진 거리를 인식하면서 그 법적으로 좁아진 거리만큼 내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한 측면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옆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아뢰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거리가 자꾸 멀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처럼 내가 너무나 사랑받는 자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랑받는 자라는 의식이 주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놓고 보면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더 예수님과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직접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직접. 근데 베드로는 직접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대신 물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제자의 의식 속에서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품 안에 늘 안겨있는 자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항상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의도를 제자들 중에 가장 잘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했어요. 어떤 표현을 많이 썼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하지만 그걸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걸로 좁힐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런 믿음이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를 좁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처럼 정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받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잠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힘은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는데 이 세 제자의 이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페트라라고 해서 돌, 율법을 상징하고 야고보는 연결다리, 연결시키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연결시키는 그 브릿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요하난이라고 해서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의미로 풀면은 율법이 은혜로 바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다니고 다녔던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부터 먼저 죽죠. 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고 마지막에 은혜를 상징하는 요한만이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받는 자, 예수님도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토스, 사랑받는 자, 이러한 의식으로 누구보다도 강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아가페토스 후이오스.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랑받는 자로서의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앞에 무엇을 빼고 하느냐. 너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그 바로 전에 사랑받는 이라는 말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가페토스 이 단어를 빼버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시험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시험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변함없다라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모든 우울과 영적인 침체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 속에 푹 잠겨 있을 때에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나의 이러한 의지와 믿음을 강화시켜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정말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낭망하고 주저앉은 나를 변함없이 이러한 순간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그런 영적인 동굴로부터 구원해내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죠. 이 성전에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단이 인용했던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다는 사단도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말씀, 가짜 말씀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 그가 너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사단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이 인용한 말이 그 말씀이 잘못 인용한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항상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지 않아요. 잘못 인용한다는. 시편 91편 11절을 볼까요? 사단이 인용한 구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시편 91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자가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발이 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신다. 근데 사단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떨어져라. 이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군천사를 보내서 너를 이렇게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이 비록 떨어질지라도 천군천사를 보내 받들어서 예수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인용하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단이 왜 이런 뛰어내려라고 했냐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결국 져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바로 위에서 떨어질지라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내려와라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십자가 꼭 질 필요 없다. 이거와 맥락이 닿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렇게 함으로써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을 때에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요한에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했을 때 요한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요한에게 어떤 것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순종해라, 순종해라 한다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해라, 순종해야 된다 하면 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반항성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의 1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도 순종 앞에 뭐가 항상 오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실 때에 무작정 순종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믿어 순종. 무엇이 먼저 옵니까? 믿는 것이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믿을 때에 무엇이 열매 맺는 거예요? 순종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은 순종이야. 순종해야 돼. 너 순종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순종을 율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순종은 열매다. 열매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머물다 보면 머무는 것을 통하여 순종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근원적인 순종을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믿는 것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순종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리 가라 일로 가라 이런 것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믿는 것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나의 보혈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게 했어. 이 은혜의 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믿는 것. 이 순종이 근원적으로 나의 믿음 가운데 참된 순종의 마음으로 믿어질 때 다른 순종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이 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베드로가 잘났거나 그 다음에 요한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혹시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야, 정말 사울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믿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이 된 것이에요. 바울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가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그 회심의 자리에 누가 전도해가지고 사울아 너가 예수님 믿어라 해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데 인간적인 개입 없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 이 놀라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고 막 뭔가 설득할 때에 너무나 무력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죠. 나의 입술에 내가 말하는 것에 콧방귀 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저주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의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한 자 가운데 다메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절함과 그 자유함에 그것을 모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도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대단한 주님을 대단히 따랐던 것이 참 위대한 따름이죠, 이것이.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최선의 형태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보다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더 의식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는 의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 거룩함, 위대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이 그물이 찢어집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 배에 그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진 것은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안 찢어진다.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진 것은 아직 베드로가 율법적인 의식 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부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그 새 언약,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이 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는 그 율법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더욱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의 베드로의 영적인 상황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대비되는 자신의 죄가 막 보여지면서 예수님과 자기의 거리가 너무너무나 먼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의 그 거리가 완전히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예수님과 자신의 그 사이에 막힌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부활 후에 인식하게 되면서 물고기를 153마리 완전한 그 17을 더한 수죠. 1부터 17까지를 더한 17은 완성된 숫자를 말합니다. 승리의 숫자가 17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17이고 요셉이 팔려갈 때도 17이에요. 하여튼 이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인데 1부터 17까지를 더한 153마리의 물고기, 완전한 정말 풍성한 넘치는 물고기를 받아 낚았지만 그물이 안 찢어졌다. 그래서 이 신약과 새 언약, 은혜 아래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낭만과 그 다음에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의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떠나소서 했죠. 하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는 똑같은 그 공간에서 만났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는 주께서 나의 죄를 정말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깨닫고 그때는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거리감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께 달려가서 안기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식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식할수록 의를 의식할수록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완성된 모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갈 때, 중보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자세가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모든 그물이 찢어진 것 같은, 그리고 주님과 나의 사이가 너무나 멀어진 것 같은,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처음에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신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싫고 자기 혐오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죄인이로서니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나는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축복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그물이 안 찢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는 일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의 사도로서 나를 주님께서 빚어갈 거라는 이런 놀라운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요한은 이 사랑받는 자라는 의식을 가졌던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어,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변화도 아주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의 처음 모습은 급하고 소리가 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막 요한이 가서 말리고 막 그래요.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형제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자기를 앉혀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요한이 왕따를 당하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느냐. 어, 이런 어, 다른 제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은 그러한 처음에 마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정말 가장 주님과 가까운 사이 그 거리감을 좁히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까지 쓸 수 있는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이 자기를 규정했던 것. 나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주님과 화평하게 된 자야. 의로운 자야.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부 전진된 개념은 화평하게 됐다. 이제는 주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과 화평된 관계로 인하여 이 거리감이 좁혀지면서 늘 주님과 가까운 이러한 의식을 가졌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받는 자로서의 의식이 요한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내일 중보기도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자, 이렇게 가로 쳐놨죠. 그와 같은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영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요한의 변화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카보드라는 그 영광,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저번에 설명할 때 영광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영광이라는 뜻은 빼앗김으로 받으시는 주의 영광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구나. 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생명과 그의 사랑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빼앗김으로써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구나. 주님을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주시는 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자라는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리요.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신약이고 그 다음에 새언약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바로 여러분에게 참된 변화가 무엇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죠? 방법은 이거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예요? 맨 끝에 나와 있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변화의 그 새 창조의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것도 안 된 것이고 딴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가까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 설사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는데 예수님이 나의 편이 돼주셨거든요.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네, 주님이 맡기신 자들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장발장을 좋아하는데 장발장에 보면 네, 장발장이 그 도둑질을 하잖아요. 예, 빵을 하나 하고 또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또 촛대를 훔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장발장의 그러한 허물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그 덮어줬던 그 신부 그분이 참 제가 그 자라면서 그때 엄청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태도가 사실 그걸 고발하고 그걸 비판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사실 세상의 원리인데 그분은 침묵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준 그것이 장발장으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오늘날 참 변화하는데 실제로 그 변화들이 더딘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부와 같은 그때 장발장에 나오는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러한 알고서도 모른 척 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많아진다면 더 복음적으로 소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장발장에 나오는 그 자베르 형사인가요? 예, 막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장발장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네, 우리 가운데 도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숨고 도피할 수 있고 자기 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